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오늘 설교하실 우리 하은준 목사님은 우리 하정수 장로님, 안호경 권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시고 또 우리 의일교회 출신의 목사님이셔요. 우리 의일교회에서 어린이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 한남대학교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학기 이렇게 교육전사로 봉사하면서 또 우리보다 더 큰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 또 배울 것이 있는 교회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봉사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전도사님으로 김해에 가서 봉사하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천안의 하늘 영광 교회에 가서 지금 하늘 평안 선결교회에 가서 지금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늘 평안 교회도 참 멋있는 교회네요. 토요일 날부터 한 주간 휴관을 줘. 토요일 날부터 휴가를 주어서 주일 날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번 휴가로 오셨는데 휴가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모든 과정을 겪었으니까 오늘 오셔서 1부, 2부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말씀을 듣는데 오늘이 2022년도 교회 교육주일이에요. 교회 교육주일.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말씀하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설교하실 거예요. 또 이따가 교회 소식 시간에 사모님하고 아이들도 지금 밑에서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도 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한준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출신 모교회에 오신 거예요. 모교회에 오셔서 오늘 교회의 매력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이제 하면 할수록 유일교회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향 집과 같은 교회여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이제 다른 교회를 내 집처럼 섬기고는 있지만 이제 유일교회 가서 한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예배도 드리고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사역지를 계속 옮길 때마다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았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제 3년 차 천안에서 3년 섬기다 보니까 좀 가서 쉬다 와라 해서 주말을 빼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말을 빼주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유일교회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럼 설교해야지라고 해서 저는 네, 편안하게 앉아서 옛날 추억을 좀 이렇게 되짚으면서 좀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고향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화장실도 매집 화장실 같더라고요. 그래서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 집 같고 언제나 그리운 고향 같은 곳이어서 오늘이 너무나도 뜻깊고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항상 밝고 이렇게 건강하게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형이 하원정 집사가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서 항상 걱정이 됐었거든요. 저 사람이 찬양 인도를 잘할까? 직접 보니까 그래도 그냥 쓸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아까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에게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교회 교육 주일이다, 교단에서 정한 교회 교육 주일이다, 그 관련돼서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하면서 교육부서만 이제 청소년들 한 9년째 하고 있고 또 청년들 한 3년째 교육부서만 하고 있는데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은 젊은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런 미래 교회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 유일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교회들이 쭉 지속적으로 10년 뒤, 20년 뒤까지 우리가 생존해 있을까? 사실 생존 싸움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을 보면 그 생존 싸움에서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들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10년 뒤를 좀 준비하고 20년 뒤를 좀 준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내 신앙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좀 고민하시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미래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를 항상 고민해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오던 그 한 100년 가까이의 조직과 시스템과 예배 문화, 과연 이게 미래 세대들에게 먹힐까? 미래 세대들이 이런 교회에 남아 있을까? 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디까지 번지냐면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냐면 다음 세대가 교회를 자꾸 떠나가고 있거든요.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교회란 무엇일까?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날까? 무엇이 문제일까? 저 친구들의 문제일까? 교회의 문제일까? 세상의 문제일까? 여러분들 왜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재미없어서.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전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맞다. 교회 재미없다. 어떡하냐. 세상이 훨씬 더 재밌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 유일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청년기를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게 유일교회에서의 청소년, 청년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여기 뭐 이제 경준이나 뭐 이런 친구들이 있지만 저랑 청소년기를 같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재밌었죠. 제가 재밌게 놀아줬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없었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 밖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굳이 밖에 안 나가도 핸드폰 안에서만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뭐 맛있는 밥을 먹이거나 좋은 데를 데리고 가거나 뭐 안에서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저 레크레이션 정말 잘합니다.
제가 10년간 는 게 있다면 레크레이션이에요. 애들 재밌게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과연 교회를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깊은 답답함과 분노가 있어요. 교회가 왜 재미없을까? 나에게 교회는 너무 재밌던 곳이었는데, 내게 이 유일교회라는 곳은 뭐 크진 않지만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매력적이어서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갔던 게 나에게 교회였는데 왜 요즘에는 교회가 재미없어졌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성경의 한 장면을 봤는데 이 장면이 똑같더라고요.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골리앗이 앞을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골리앗이 앞을 막고 있다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너무 큰 용사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고 멈춰서 버린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맞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이라는 골리앗이라는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살고 있던 그 성을 7일 만에 무찌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골리앗 한 명이 서 있다고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문제입니까? 골리앗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입니까?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깨닫게 해준 게 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서 뭘 깨닫게 해주냐면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다.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딱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이 재밌어진 게 문제가 아니다. 교회가 절대적인 매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에게 절대적인 매력을 주셨어요. 세상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재미와 매력을 교회 안에 심겨주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가 그 매력을 잃은 거예요. 세상이 커진 게 아니라. 물론 세상이 커졌지만 교회가 진정한 그 매력을 들고 있다면 절대로 그 세상의 매력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핑계를 대고 주저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를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교회의 매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매력만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안에서 3년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청년부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부를 처음 맡았을 때 청년부가 12명 정도였어요. 청년부가 12명 정도였는데 이 친구들이 12명밖에 안 모였던 이유가 뭐였냐면 토요일 날 6시에 저녁 6시에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청년들이 토요일 저녁 6시에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오죠. 너무 재밌고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근데 굳이 그 시간에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신입생이 3년 동안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나마 한 명 들어온 애도 별종이어서 들어온 거예요. 이 별종인 한 명 딱 들어오고 나머지가 다 몇 살이었냐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20대 후반이란 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청년부 안에서 노인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꼰대들이에요.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이 청년 임원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늘평안교회 청년부는 딱 3년 안에 승부짓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없어질 거다. 왜? 20대 후반 아이들, 청년들이 이제 3년 뒤면 다 뭐예요? 결혼하고 직장 취업하고. 그럼 얘네들 다 빠져나가면 너네 누구랑 놀 거냐? 나랑 별종 둘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올해 청년부 평균 출석 인원이 20명 초반입니다. 22명, 많이 모일 땐 25명.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는 2배로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청년부가 너무 재밌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안 믿겨진다는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별종 같은 애들이. 우리 청년부가 왜 부흥했나 봤더니 부흥한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가 집중한 건 뭐냐면 진짜 교회를 만들자예요. 진짜 교회의 매력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왜 부흥했냐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토요일 날 만나면 오후부터 놀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놀잖아요.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근데 얘네들이 5시 반만 되면 다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냐 했더니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친구들이 아니 토요일 날 저녁 6시 왜 예배를 드리냐, 주일 날만 가면 되지 라고 하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청년부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 친구들 안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걔네들이 듣고 아니 교회가 재밌다고? 아니 청년부가 재밌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해서 그런 청년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 돼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저는 이제 젊은 세대를 사역하고 젊은 세대에 맞게 사역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재밌으셔야 돼요. 교회가 재밌으십니까? 교회가 정말 재밌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아니 우리 교회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 많고 별로 안 모여 이런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너무 재밌어. 우리 교회 뭐 60대, 70대, 80대만 모여도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의 매력이 무엇일까? 교회를 어떻게 재밌게 만들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매력 2가지를 잡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 2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같이 나누시고 우리 교회에 하늘평안교회 청년부에 맞는 걸 제가 만든 거고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본질을 유일교회에 맞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반드시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자,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대학교의 학과가 있습니다. 어떤 학과가 좋아하냐면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말씀을 모토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신앙인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매력은 어디 있냐면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관계를 맺을 때 교회의 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만 분리되고 이 시대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꾸만 분리되고 모임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려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서 교회가 재밌을까요? 그런 사람은 교회가 재미없어요. 근데 교회의 재미를 어디서 느끼냐면 사람들이 자꾸만 연합하고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이 사장 말씀을 다 읽어보시면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4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을 연합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연합을 지키면 교회는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 되라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교회에게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밤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떡을 떼고 뭐 세족식도 해주시고 하시고 마지막에 뭘 하시냐면 기도를 해주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 제자들 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이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전도를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건데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목적이 뭐였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 안에는요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도 있었고 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앞잡이와 독립운동가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싸웠어요, 얘네들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주 중요한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야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건 아주 쉽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일교회가 하나로 지내고 있습니까? 정말 연합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서로의 안위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를 딱 맡고 나서 이 친구들의 상태를 딱 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리더 3명을 세운 거예요. 리더 3명을 세우고선 4명씩 쪼개졌습니다. 12명이니까 4명씩 쪼개주고 이 리더들에게는 아주 쉬운 걸 시켰어요. 아주 쉬운 게 뭐였냐면, 자, 토요일 6시 예배 오면 모임이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니네들이 맡은 이 나머지 3명에게 가서 맨날 물어보고 대화를 걸어라. 오늘 뭐 했니? 지난주에 뭐 힘든 일 없었니? 너 뭐 고민 있는 거 없니? 너 뭐 하니? 뭐 하고 지내니?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요 토요일 날 나와서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너 뭐 했니? 너 뭐 하고 지내니? 여러분들, 사랑이란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치 맛집에 가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스하게 서빙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딱 서빙을 해놓고 아예 뒤도 안 돌아보고 이게 홀대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죠. 근데 맛집들을 가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종업원이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뭐 막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뭐 말도 걸어주고. 여러분들, 그런 식당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가고 싶죠. 교회의 진짜 매력은 뭐냐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누가 나오면 그 친구들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게.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정말로 매력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나와서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그분의 안위를 묻고 그분들의 고민을 묻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요즘 청년들이 이런 거 싫어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요즘 청년들 막 같이 막 교제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싫어해요. 어떻게?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갈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민을 얘기할 때가 필요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다 분리됐거든요. 자기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민도 얘기하고 싶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자랑도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요. 어디 가서 하세요? 가족들에게는 할 수 있지만 길 가던 사람 잡고 할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어디서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가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잡고 이제 예배를 어떻게 바꿨냐면, 옛날엔 그냥 제가 설교하고 제가 예배드리고 끝나는 걸로 끝냈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딱 설교 20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룹별로 모여서 나눔을 시켰습니다. 4명씩 모여서 나눔을 시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설교는 20분 만에 끝났는데 얘네 나눔은 20분이 돼도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 6시에 모이니까 끝나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도시락을 다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끝나면 먹어야지. 근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저는 이제 배가 고파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게 믿음 없는 목사처럼 야, 밥 먹으러 나가자, 그만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만큼 얘네들이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거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할 일이 있다면 물론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일어날 때 교회는 반드시 힘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매력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매력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매력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교회의 매력은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명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발전하는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 성장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점점 성장해라. 교회의 힘은 어디 있냐면 성장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교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아무 마음 없이 정체돼서 그냥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힘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을 내기 시작하면 그 한 명 때문에 교회에 생기가 돋는 거예요. 자, 저희 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여기 계시고 저희 형이 저기 있지만 저희 집에 아무 생기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 집 되게 화목해 보이잖아요. 그죠? 되게 집 가도 막 다 웃고 막 다 이렇게 수다 떨고 할 것 같잖아요. 저희 집은 교회에서 다 수다 떨고 집에 가면 다 침묵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거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생기가 없었냐면 저희 청소년 청년기 때 아예 생기가 없었습니다. 모여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형도 얘기 안 하고 저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언제부터 저희 집에 생기가 돋았을까요? 지금은요. 저희 집이 모이면 생기가 너무 과하게 넘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형 아이들이 3명이고 저희 애들이 2명입니다. 5명이 모이면요. 생기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죽은 집안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5명이 있으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막 살아나는 거죠. 막. 여러분들 집에 손자 손녀 어린 아이들 1명만 있어도 집의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른들이 10명이 모여도 어른들 10명만 모여 있으면 별로 생기가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 1명이 거기 껴 있으면 생기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매력은 어디 있냐면 한 사람이 성장할 때 생명력이라는 게 생기고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정체되고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멈춰서 있고 더 하락되어 있으면 그것을 벗어나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청년부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청년부를 딱 맡아서 하늘평안교회 딱 부임을 해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단을 딱 주시는 거예요. 청년부 명단이라고 해서 딱 주셨는데 청년부 명단이 몇 명 있었냐면 50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예배를 참석하기 이전이니까. 근데 어른 성도가 한 160에서 170명 정도 됐는데 청년들이 50명인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연령대가 대부분 40대에서 5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딸들이 많은 거예요. 청년들이. 근데 그 친구들 중에 40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교회를 나와도 청년부 예배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제가 이제 이 청년부를 맡은 사역자로서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집중해야 될 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 40명한테 집중하면 돼요. 이 40명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힘을 쓰면 돼요. 근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40명을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제 집중은 다 어디에 있냐면 12명한테 있었어요. 왜냐하면 40명을 막 꼬셔서 데리고 왔는데 이 12명이 죽어 있잖아요. 여기에 생기가 없는데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들 식당을 가도 그래요. 식당이 맛있어야지 데리고 오는 거죠. 식당이 맛이 없는데 와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40명을 데리고 오는 게 먼저가 아니라 12명을 먼저 교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약에 유일교회 청년부가 4명, 5명 있다면 4명, 5명을 먼저 교회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맛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절로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12명과 함께 교제하고 양육하는 걸 가장 힘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 40명의 친구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우리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도 오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저 오라고 안 합니다. 왜요? 밀당을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쉽게 떠나놓고 쉽게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와라도 안 해요. 그냥 인사만 해요. 그럼 저 목사님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남아있는 친구들을 양육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간 애들 보지 마세요. 나간 애들 돌아오게 하는 거는요, 예수님도 못해요. 그 친구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친구들 그 12명 중에 이제 실제로 결혼하고 취업해서 한 3-4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처음 예배 드렸을 때 남아있는 친구도 한 6명에서 7명밖에 안 돼요. 그 친구들을 양육시켰더니 그 친구들이 교회에 재미를 느끼고 신앙이 성장했더니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몇 명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지금 저희 회장이 어떤 친구였냐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아예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가장 조용히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고 가던 친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회장이 돼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청년부가 50명이 되면 이 청년부를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얘기하죠. 저는 이제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너는 그럼 평생 청년부를 못 나간다. 근데 지금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이 독종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이 별종이라던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얼마나 별종이었냐면 이 22살 때 저를 처음 만났는데 회장이었어요. 제일 어린애를 회장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회장애가 얼마나 마음이 요즘 세대 아이 같던지 제가 이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좀 챙겨야 된다. 그리고 새롭게 오는 친구들 좀 챙겨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걔네를 제가 왜 챙겨요? 아니 쥐들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온 애들 내가 왜 챙겨야 돼요? 우선 그냥 우리끼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당돌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이제 회장이 딱 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였냐면 카톡방에 5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0명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30명만 딱 남겨놨어요. 왜? 진짜 예배를 온 애들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요. 무서운 친구입니다. 공산주의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우리가 20대 초반에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 친구 빼고. 근데 지금 한 6명에서 7명 정도 돼요. 대학생들이. 근데 이 대학생들을 다 담당하고 있는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다음 주에 못 온다고 하면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마음이 좀 선해서 그래 다음 주에 오지 말고 다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옆에서 듣다가 네가 왜 못 와? 뭐 노는 게 더 재밌어? 여기 와. 이렇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걔한테 다 맡겨놨어요. 그냥. 그 이제 마지막 친구는 제가 제일 믿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처음에 저랑 제자 훈련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중간쯤에 자기가 모태 신앙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냥 습관처럼 다니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살았지만 한 번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상태가 어떠냐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 지금 예배도 못 드리겠고 교회도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좀 방향이 잘못됐죠.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그래요. 난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아니다. 너는 믿음이 있었지만 같이 그 약한 믿음을 다시 성장시키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매일 새벽마다 나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청년이 나와서 자신을 위해 교회를 위해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한테 야 너무 자주 나오지 말라고. 왜냐면 너무 갑자기 그러면 또 금방 꺾일까 봐 걱정이 돼서 야 매일 나오지 마. 3일만 나와.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는 이 10년간의 사역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믿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게 정말로 10년 내내 강력해진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바꾸신다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만나면 진짜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고집도 세고 진짜 하나님한테 관심도 없고 뺀질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쟤는 진짜 안 되겠다. 쟤는 못하겠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정말로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만족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거에서 그냥 끝내지 마세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 생명력이 있을 때 교회는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친구들 중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변화되지만 제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 2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름이 뭐냐면 요한이랑 바울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가장 신앙이 좋을 것 같지만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저주하던 친구들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조롱하던 친구였어요. 뭐 교회 그런 데 다니냐. 근데 재밌게도 이 친구들은요 목사님 아들들이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인데 개척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운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걸 이 형제들이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을 학교에서 맨날 하고 다니던 친구예요. 근데 저랑 수련회를 이제 가서 첫 번째 이 손 요한이라는 친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돌아섰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동생 바울이가 있대요. 이름도 참 이렇게 지은 게 참 웃기죠. 요한이가 바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상태가. 보니까 진짜 심각한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안 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아무 그런 흥미도 없는 애가 교회 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수련회를 딱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제 김해에 있을 때 친구들인데 김해에서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하면 거기 있던 친구들은 한 40명, 5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신앙도 되게 좋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4시간을 합니다. 찬양 1시간 하고 설교 1시간 하고 기도 2시간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요 막 다 기도를 해요. 막 다 뒤집어져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친구가 왔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딱 저 끝에 서서 2시간 동안 기도할 동안 계속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목사님 뭐 하나? 저 인간이 앞에서 뭐 하나?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딴짓이라도 하지.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저쪽에서 계속 저를 쳐다보니까 저는 저쪽을 가질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그랬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갑자기 새벽 4시에 잠이 딱 깨져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살았으니까 밖에 나왔는데 아버지가 혼자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었대요. 왜냐면 아버지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정말 폭포같이 쏟아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싶었는데 그 뒤에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더니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와 바울이의 회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교회를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은 유일교회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계속 기도해 주면 그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유일교회도 이 하나됨의 하나님의 매력과 또 하나님의 성장시키는 생명력의 매력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꼭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일교회를 돌아오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유일교회를 정말 돌아오고 싶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교회 왜 돌아오고 싶었냐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라는 한 명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더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다 누가 해줬냐? 유일교회에서 해줬구나.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들, 저를 담당했던 사역자들, 저를 담당했던 선배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놀아주고 저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제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기 우리 진욱 집사님 계시지만 우리 진욱 집사님 볼 때마다 제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혼내주셔서 제가 인간이 됐습니다. 또 맛있는 걸 얼마나 많이 사주셨는지 연애하기 전 노총각 때까지는 돈이 많으셔갖고 맨날 청년들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그렇게 사주셨어요. 이제 연애 시작하시면서부터 이제 저희와의 관계를 좀 끊으셨지만 진욱 선생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도 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일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보시면서 그런 소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정말 관심 가져주면 그것이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구나. 그 소망을 저를 통해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저희 교회 청년부가 뭐 부흥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명, 두 명을 제대로 키우면 10년, 20년은 거뜬히 버팁니다. 지금 우리 유일교회가 그 한두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들이 교회에 더 재밌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런 매력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가 세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재밌어져서, 세상이 악해져서 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하나님은 세상이 재밌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힘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일교회가 이 매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와 연합하고 서로와 관계 맺고 서로를 안부를 물으면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유일교회 안에 생명력을 주셔서 정말 죽어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유일교회를 통해서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유일교회가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한 명 한 명을 키워내는 그런 유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